정연종이라고 하는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사람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물건이,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좀 더 열심히 파고들 걸, 좀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우두커니 서 있지 않았을까? 좀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노다지였다고 생각된다면,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얼마나 마음에 후회가 되겠습니까? 노다지인 줄 알았더라면 훨씬 더 공들이고 훨씬 더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 우리는 늘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다지를 보고 노다지로 알아보는 눈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노다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노다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다지 같은 여자가 있는데 그 노다지 같은 여자를 놓치지 않아야 노다지 같은 남자가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보니까 노다지 같은 남자예요. 네, 아멘? 노다지 같은 스승을 만나야 노다지 같은 제자가 되지, 별 볼 일 없는 스승 만나가지고 그 옆에 열심히 해봤자 그렇게 훌륭한 학생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다지를 보고도, 이 노다지가 앞에 있는데도 그를 돌처럼 대하고 돌처럼 여긴다면 그 사람의 실력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노다지를 노다지로 보고 알 줄 아는 시력이 우리 인생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 모두가 노다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다지 보고도 노다지인 줄 아는 그런 시력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리하고 죄인들입니다. 세상에 살다가요, 피해야 할 사람만 잘 피해 다녀도 반절은 성공이 보장됩니다. 그렇죠? 저 사람만 피해 다녀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피해 다녀야 될 부류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오늘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광경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피해야 될 사람하고 밥을 함께 앉아서 먹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하고 제일 친한 줄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하고 더 친하게 앉아서 밥 먹는 거 보면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됩니까? 잘 되나 보네. 수준 높은 사람들만 앉아있네. 사실 나 추스르기도 벅찬데 거기에 내 에너지나 내 시간을 쏟아붓기도 벅찬데, 우리 삶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남의 일에 상관하다가 내 마음이 더 불행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의 불평을 예수님이 듣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오늘 함께 밥 먹었던 세리와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했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가 세리와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듣게 되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애당초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려고 하는 목적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듣는 어디언스, 청중이 누구냐? 그는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서기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lost chapter, 잃어버린 장, 동전도 잃어버리고 또 양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장이라고 하는 닉네임도 붙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둘째 아들에 비해서 큰 아들의 비중을 적게 다루었습니다. 설교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듣고 전파하는 것도 한결같이 이 둘째 아들 탕자의 해피엔딩 때문입니다. 나도 저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지. 이런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통해서 오페라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설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혹시 둘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2000년 전에 맨 처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예수님의 본래 인텐션은, 본래 의도는 큰아들 때문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을 고발하고 왜 큰아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는지를 세상에 밝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한 목동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해질녘이 돼서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 목동은 99마리를 이 들에 그냥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바위 틈으로 위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헤맵니다. 결국은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이 목동은 자기 어깨에 이 양을 들쳐매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시집 보낼 때 네가 정말 어려우면 이거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라는 그런 갸륵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준 것이 바로 이 은전 10개입니다. 이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지참금 은전 10개를 줬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밤새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을 보면 모든 이웃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3절에 똑같은 헬라어 원문으로 똑같은 말로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그만 가출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말리고 말렸는데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탕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데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맞이하는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게 해서 모든 이웃들에게 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3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오늘 이 아버지는 목동처럼 여인처럼
23절에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서 13절에서 또 마지막 이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마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맞서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막히게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큰아들에 빗대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요새 뭐라고 부르느냐? 돌탕이라 부른대요. 돌탕. 근데 이 돌탕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일 참인데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집에서 막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고 막 악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큰아들이 자기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큰아들의 반응을 28절에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화가 났는데요,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삐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난 오랫동안 아버지 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도왔던 이 큰아들에게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참 너무합니다. 저 어찌 보면 이 큰아들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참 오죽할까. 근데 이 돌탕이 돌아와서 다시 다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우리는 큰아들 마음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내가 받은 고마운 마음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고마운 마음,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것, 내가 마음 아팠던 것,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거를 기억력 편중 현상이다 하고 그냥 혼자 불러봤습니다. 내가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기억만 내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는 상대의 행복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기뻐하는데 같이 웃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한번 차려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진수성찬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밥상에 앉아 있다면 내가 정말 거기 앉아 있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진수성찬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 집 잔치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집 잔치에는 난 도저히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큰아들도 오늘 이 돌탕을 위한 잔치에는 도저히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하는 심산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세리를 위한 잔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거기에 예수가 있건 하나님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나는 거기 같이 밥 안 먹겠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내게 없는 거 가졌다 해가지고 배 안 아픈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이 더 갖는 것은 못 참는 것, 도저히 배 아파서 못 참는 것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영향력에 상관없이 상대가 소중해서 누구든지 anybody 어울릴 수 있는, 함께 밥 먹어도 소화불량 걸리지 않는 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근데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내 영향력이 줄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결단코 용납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서기관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의 위장은요, 예수님이 차린 밥상마다 죄다 소화불량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는 밥상에서 누구와 함께 먹어도 소화불량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프로핏이 있을 때, 베네핏이 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있을 때 함께 밥 먹어주는 것은 라비가 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남들의 눈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 먹어주는 것, 이건 성찬이 됩니다. 성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흐르는 영성이 그런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볼품없는 도시락 갖고도 배부를 줄 아셨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줬습니다. 세리와 상을 나누어도 늘 소화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밥 먹어도 전혀 위장에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 하나가, 이 식사 습관 하나가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이 앞에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 하나가 세상을 바꿨고 역사를 바꾼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밥을 나누는 겁니다. 도저히 저 사람과 함께 밥 못 먹는 것이 함께 먹게 된 기쁜 소식으로 변화된 것이 복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하고 함께 밥상에 앉습니까? 저만 해도 그거 밥상 앉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아들하고 같이 앉습니까? 그런데 함께 밥상에 앉는 겁니다. 함께 밥상에 앉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같이 수저를 듣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 소화불량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밥 못 먹겠다 싶은데 함께 먹어도 밥만 잘 넘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밥상에서 한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밥상 위에 아예 음식이 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 누구든지 배고프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밥상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anybody입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에 밥상만큼 가장 많이 차별하는 게 있습니까? 50년대만 해도 우리 조국에 보면은 아버지 밥상에 어머니가 함께 앉아있지 못합니다. 그냥 부엌에서 아랫목에다 이불 덮어놓고 장남이라고 특별하게 차별되고 합니다. 그 때문에 여자들 소화불량 많이 걸렸습니다. 60년대만 해도 제가 애틀란타에 가보니까 마틴 루터킹 박물관을 가보니까 유색 인종들은 맥도날드에 따로 좌석이 있었습니다. 햄버거도 우리 삶을 차별했습니다. 오늘까지도 가난한 자의 밥상과 부자의 밥상은 명백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려진 주님의 밥상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연소한 자나 나이든 자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밥상은 누구든지 배부르게 하고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제공하고 누구든지 살게 하고 누구든지 구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다지가 누굽니까? 누구랑 밥 먹으면 행복하다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제껴놓은 모든 왕따들을 노다지로 사랑해주고 여겨줬습니다. 6절, 9절, 23절 3번이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져야 됩니다. 내 공공한 내 마음속에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이 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 앉는 것에 시작하고 우리도 음식을 나눌 수 없는 상대와 함께 용기 있게 결단해서 밥상을 앉는 것으로 복음이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2가지 마음 보여줘요. 천국 마음과 지옥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천국 마음과 지옥 마음을 보여주는데 잃은 것 찾아가지고 기뻐하면서 함께 밥상을 나누는 마음은 천국 마음이지만 이 밥상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화가 나는 마음은
지옥 마음이다. 예수님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한 사람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변두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리더로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교육의 철학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눈으로 바라봐주면 거기엔 인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허탕치던 7 제자, 그 7 제자에게 예수님은 생선과 떡을 구워가지고 대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강팍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늘도 땅도 감동하게 하는 바울을 낳게 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주인공은 2차 대전에서 군수품 공장의 사장이었어요. 이 영화의 쉰들러는 주이시들, 유대인들 1200명을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씩 죽음의 가스실에서 구해냅니다. 쉰들러는 나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처형당할 유대인들을 한 사람씩 자기의 공장으로 빼돌립니다. 마지막 대사가, 제가 15년 전에 본 영화인데 마지막 대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쉰들러가 뇌물을 사용한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이건 3사람, 작은 반지 하나를 가리키며 이건 1사람. 쉰들러는 1사람과 반지를 바꾸었지만 예수님은 이 한 영혼과 자신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을 노다지로 여긴 쉰들러는 스스로 영화와 같은 노다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노다지처럼 여긴, 아무런 가치 없는 이 죄인들을 노다지처럼 바라봐주고 노다지처럼 사랑해준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노다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곳만 바라보는 그런 유행 쫓아가지고는 역사를 지도할 힘이 없습니다. 역사를 선도하고 지도할 힘은 세상의 유행을 쫓아는 그런 시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시선을 멈추지 않아도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주님이 보면 나도 보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보는 시력, 동전 하나를 찾는 시력, 양을 기다리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볼 줄 아는 그 시력, 그 시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제 소원이고 제 열정입니다. 뉴욕에 병이 걸렸는데도 불법 체류에 맡겨 병원도 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꿈입니다. 가난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지나치지 않고 주님처럼 그들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마음이 상처입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뉴욕의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주는 것이 제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제 마음에 있는 열정이고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노다지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제자입니다. 믿음 장로교회 가면 예수의 제자를 구경할 수 있다더라. 믿음 장로교회 가면 부족해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목사를 볼 수 있다더라. 그런 초대교회 같은 소문을 내는 것이 제 마음을 뛰게 하는 비전입니다. 그래 저는 식당에 가도 서빙하는 분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90도는 아니더라도 45도로 인사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시하지 않고 마음으로 팁도 많이 넣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만 보는 그런 유행 쫓아서, 남들이 봐주는 것만 있는 화려한 그런 유행을 쫓아서 어찌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의 밥상에, 이 놀라운 말씀의 밥상에 여러분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밥상으로 초대받은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지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깨달았습니다. 자꾸 제 행동이 작은 아들에 가까워지는데 제 생각은 큰 아들이 되는 겁니다. 제 삶은 탕자로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만 큰아들이 돼가지 않나 깨달았습니다. 이 조 목사도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은 이런 자주차도 밥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주님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밥상을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는 십자가의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밥상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밥상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맛보게 한 밥상입니다. 우리 모든 부족함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 놀라운 능력의 밥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밥상입니다. 이 십자가의 밥상은 굶기를 밥 먹듯 했던 한 고아 소년이었던 이 종을 늘 배부르게 했습니다. 배고파 물로 채운 어린 시절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밥상을 나눌 때부터 복음은 세상의 어둠을 물러가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 때부터 이미 로마의 강권적인 정부는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로 십자가의 밥상을 차릴 때부터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권세는 물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함께 즐기는 밥상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을 걸었고 모든 에너지를 걸었고 생명도 걸었습니다. 하나라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밥상 리스트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밥상 리스트에는 세리와 탕자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이 뉴욕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밥상 리스트를 가져야 됩니다. 쉰들러는 한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 3대를 뇌물로 사용했다는데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용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가족과 이 뉴욕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용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쳤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 밥상에 불만을 품고 사시렵니까? 예수님처럼 밥상 리스트를 작성해 한 사람씩 생명 살리기 위해 내 모든 걸 바치시렵니까? 함께 즐기는 밥상 리스트를 우리 마음에 품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